이제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됐나요? 또 그린빌에 계셨다가 이제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또 순천 또 캐나다 골고루 이 강의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또 우리 오늘도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잘 심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의로운 하나님의 군사로서 힘차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목회서신을 다 마치게 되네요. 지난 1년 동안 참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할 것은 여기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은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보존과 승계,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승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 복음의 계승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가 충성과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 이 충성이라는 말은 물론 뭐 아무 때나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군사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충성에는 늘 전투를 염두에 두게 되죠.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진짜 충성이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나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충성할게 굉장히 좀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좀 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계승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충성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보존, 이게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겠죠. 보존, 충성에서는 늘 뭐가 따른다고요?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외적인, 이건 내적인 소명이라 한다면 이것은 투쟁이니까 이건 외적 소명과도 관련이 되겠죠. 오늘은 주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복음 계승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여기는 늘 전통이라는 게 따라요.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쭉 계승해 온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물은 뭐 근원지가 있다도 여러 가지 지류가 합쳐서 나중에 하나로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복음은 그 모양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사도로부터 와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하는데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쓰기가 아가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계속 이게 방사형으로 해야 되는데, 방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간 복음, 사마리아로 간 복음, 안디로 간 복음, 뭐 아가야로 간 복음, 로마로 간 복음, 이게 계승인데, 이게 전통인데, 이 모든 것이 늘 동일한,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동일한 복음을 사도로부터 받은 동일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인가가 개입을 하거나 개입 또는 오염 또는 변질 또는 이런 걸 갖다가 변개 복음을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꾸는 거죠. 뭐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단이라고도 하긴 하겠지만 뭐 이단 사이비도 거의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 동일한 복음을 개성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전통이라고 한다면 전통. 우리가 이제 보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 때 인류 사회에서는 그게 참 만만치 않죠. 인류 사회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길게 가봤자 500년, 600년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복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은 성자의 현현, 성자 그리스도,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그런 말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영원의 개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영혼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개념, 영생, 영원, 불변 할 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건 영혼의 개념, 이게 쉽게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건 전통이 아니지. 그런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인류 역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시초, 원복음 뭐라고 그랬죠? 원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 할 때 원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더 씨드란 말이야. 그냥 씨가 아니라 바로 그 씨. 그 씨에 의해서 이 씨 하나가 씨 하나가 마치 그 씨 하나가 땅에 뿌려지면 거기서 이제 뿌리가 돋고 또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펼쳐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많은 가지가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그런 걸 가장 잘 표현한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가 줄기를 쭉쭉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전통이지. 어디서 하나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전통.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의 계승에서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뭐 마케도니아 교회나 뭐 로마 교회나 또 이후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 뭐 우리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겠지.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뭘 요구해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그 투쟁을 할 때에는 또 따라 나온 게 있죠. 뭐가 따라 나오겠어요? 고난, 고통 따라 나오겠죠. 그러나 이 뒤에는 또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지죠. 상.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쪽 생각한다면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약속되어 있어요? 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죠. 어디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얻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185페이지 185페이지에 이 사도적 복음의 계승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그 교훈을 준 바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지휘관을 따르기로 온전히 헌신한 군사,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세요. 경기에 또 여기에는 헌신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다고? 질서. 헌신에는 질서 따르는 거죠. 무질서가 없는 거죠. 경기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운동선수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후에 열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 헌신, 질서,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이게 군사에게 요청되는 거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스승이자 모범이었고 동역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도 죽음과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경험을,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모범을 따라서 본을 보였고, 그것을 이제 디모데가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할 텐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85페이지 그 아래서 두 번째 단 이러한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바울은 이 교회의 특성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교회 옛날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성전 건물이 있단다면 건물 입구에 두 기둥 복인과 야베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기둥으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는 하나의 개념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의 큰 개념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하나 개념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 불은 뭐예요? 불의 의가 아닌 거. 쉽게 말하면 거짓. 또 뭐 얘기된 거죠. 뭐 이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또 무언가가 이렇게 끼어들고 하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거. 이게 다 불의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히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우리는 뭐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가르쳐서 열사 또 의인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면 이미 그게 불의라고 하는 그게 바로 불의란 말이죠.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양치기가 양을 이렇게 몰고 갈 때 목자가 이제 말하자면 쭉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 양떼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항상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의에서 떠나는 것이 불의한다면 불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길자리를 지나가는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필코 푸른 초장, 이때 푸른 초장은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옛날 성전에는 복인과 야베스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입구에 성전 그런 입구에 두 개의 이제 문 기둥이 있었단다면 교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라. 이 185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은 우리가 목회 서신을 한다면 이 두 개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알아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는 거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이적도 행하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도무지 이런 말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도무지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처음 그러면 영혼의 개념을 넣고 온다면 애시당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부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 부름과 상관이 없는 어디서 북소리가 신나게 나네. 전쟁을 나가기 위한 북소리. 밖에서 공사 중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큰 개념이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기 이제 186페이지 넘어갑시다. 186페이지 넘어가서 이 교회가 가는 길에는 투쟁,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투쟁 때문에 그래, 전쟁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투쟁을 할 때에는 항상 여기 뭐가 따라요? 고통과 고난이 따르겠죠. 싸우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싸울 수 없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특성,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좀 지웁시다 이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할 때 말세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그렇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까지 이르는데 이제 크게 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게 되죠. 구약 시대도 이제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바벨탑, 그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것도 족장 시대라죠. 족장,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 그다음에 애굽, 그다음에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그다음에 왕국 시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쭉 이어오는 어떤 특성이 있죠. 그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시대를 거쳐서 이제 기원을 해서 제2성전이 만들어지죠. 제2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제2성전, 그러니까 왕국 시대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포로 시대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을 때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죠. 성전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걸 갖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 말세. 이 말세의 큰 특성이 하나 있는데 요엘서 2장에서 요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풍부하게 부어주시겠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 그래서 이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망할 놈의 세상. 뭐 그렇게 망할 놈의 세상은요. 이미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바벨탑 시대에도 있었고 애굽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다 망할 놈의 세상이지요. 사람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고요? 특징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주의 신을 마음껏 그냥 물같이 쏟아 부어주심.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의 신이 성신 주의 신이 부어지게 되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이제는. 이게 말세의 큰 특성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 이걸 또 우리가 어디서 님이 맡긴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이게 상당히 그 민족적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전 세계로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처럼 이제는 뭐 이스라엘 무슨 뭐 팔레스틴 옛날 말하면 블레셋이지 팔레스틴이 블레셋 또 무슨 뭐 이렇게 중동 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별로 이게 사는 인류를 분류를 분류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져.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 어떤 민족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제 두 백성이 생기는 거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렇게 구분됐다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그런 민족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주의 신이 부어짐으로써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그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신다. 이렇게 품에 안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공의가 물같이 공평이 하수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뭐 두드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비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 그러니까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아비가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성격, 특성을 다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예정론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정론 그러면 운명으로 생각하면 우리 운명론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건 절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말세의 시대고 성령이 물같이 부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말세 시대의 큰 특징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하는 거짓 호포네로스, 그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발악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발악을 할수록 더 우리 교회는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저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지만, 그 산고의 고통은 이루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기이한 거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생명과 관련 없는 어떤 일로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마땅한 거야.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고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축 터져야 옳지. 문 나빠졌으니까 맨날 한 대씩 축 터지고 엄마들이 애를 이렇게 저 패면서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멍청하냐고 한 대씩 줘 패는데 누굴 닮았겠어요. 자기 닮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르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일에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런 의미로서 교회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군사로서 투쟁하는 그런 정신을 교회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충성의 개념이 따라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준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큰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반대하는 그 세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 187페이지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주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87페이지 제 아랫단에 경건으로 유전된 배교의 현상들.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한 문장인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하게 그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라보다는 그 어떻게 지내냐면,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표정이 없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찬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신자들 가운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사랑인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비겁해져요. 정말로 비겁해져요. 나를 사랑할 때 비굴해지지.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것이, 그게 자기를 사랑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엄친아라고 해야 되나? 뭐 엄친아하고 좀 다르겠지. 그런 거지.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탐욕이에요. 그것마저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랑할래 해도 죽어버렸는데 뭘 더 사랑해. 다시 살았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옛사람의 우리의 인격은 다 죽어 없어지고 새 인격, 어떤 새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격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결국은 그래요. 여기에 이제 1, 2, 3으로 구분을 했는데 187페이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는 것은 누군가 상대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먼저는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주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10계명에서 말하는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욕, 탐심. 그것과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제1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탐욕이란 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8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의 특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 그것이 경건한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경건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포함되어야 경건이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믿지 않으면서 경건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사랑인 것이지, 탐욕인 거지.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봐도, 이게 들춰내도 이게 고구마 덩굴처럼 다 연결돼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위장할 수 있는 유선자들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자신들의 은신처를 위장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든 도덕적 결함이나 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식으로 위장하고,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본인들은 철저하게 반율법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롭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장된 성결, 위장한 성결, 그리고 거기에는 오만과 사악함이 담겨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위선은 기독교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게 되어 마침내 경건을 부정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때문에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으로 위장된 평화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처럼 위장된 성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요즘은 회칠을 거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지으면 꼭 회를, 이것도 회 칠한 것처럼, 이건 페인트 칠했지만 옛날 집은 항상 회를 칠했어요. 석회를 이렇게 물에 해서 칠한 이유가 곰팡이 쓸지 말라고, 그리고 해충이 달려들지 말라고. 그래서 회칠을 했는데 깨끗하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곧 집이 담이 있는데 담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회칠을 해놔. 깨끗하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새로운 담장인가 보다 하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회칠한 무덤도 똑같은 말이죠. 무덤 속에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 회칠만 하면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이 위장된 성결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되는지, 또 왜 이런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유장된 성결 속에 뭐가 항상 우리가 위험 요소가 따르냐면, 마치 독사의 그 독 같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기꾼이지. 사기꾼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첫째, 잘생겼어요.
외모도 아주 그 다음에 옷을 아주 잘 입죠. 그 다음에 비싼 시계나 반지를 차고 다니죠. 그리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비싼 음식을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몇 번 그렇게 대접받고 나면 그냥 뿅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자는 이 서류에다 사인 좀 해줘. 사인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통치로 넘어가는 것이지. 사기꾼들이 비루하게 남루하게 해가지고 근천 떨면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해요. 굉장히 그 이쁨당당하게 와서 이렇게 막 헌신 막 쓰고 선물 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비싼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그냥 환심을 사는 거지. 그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성도들에게 그런 거 하는 거죠.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아. 사기꾼 목사들이 참 아니 사기꾼 목사뿐만 아니지 사기꾼 장로, 사기꾼 권사, 사기꾼 집사, 사기꾼 교인들이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아주 온화하게 부드럽게 등장을 해가지고 등쳐먹. 근데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고 전해야 될 일에 이런 것들로 유정을 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생기기도 잘생겼고 학사 박사 뭐 가운도 뭐 빨간 가운 뭐 무슨 뭐 하얀 가운 뭐 그런 거 입고 강대상에 서서 풍채도 좋은 그 이름 유명한 분들 목사님들 왜 그 설교 시간에 사기 쳐먹냐 말이죠.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정된 복음, 가짜 복음. 더군다나 기독교 방송,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돈 들여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지. 현혹이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악은 악을 불러오는 것처럼 사람 안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탐욕이잖아요. 아까도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을 사랑, 뭐 이게 다 탐욕이잖아요. 내 안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바울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유정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거기에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무슨 이름도 거창해 펩시콜라야.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자관. 그런 데는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씩 막 장축체육관에 몰려들고 아니 그렇잖아요. 신천지 같은 그런 가짜 복음에 10만 명 단위로 올림픽 공원 체육관에 모여서 무슨 행사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그러나 참된 복음에는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귀를 닫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내 욕심, 탐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만히 이게 가정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가정 주부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그 영혼을 탈취하는 거잖아. 여기 189페이지 제일 위에 되는 것은 있는 것처럼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지식에 담긴 진보라는 허구 아래 이게 참 새로운 지식이라면 새로운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건 옛날 방식이고 옛날 복음이고 내가 새 복음을 가져왔다. 그래서 바울의 새 관점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었죠. 새로운 것. 바울이 전한 것은 그 옛 관점이고 새 관점. 그 새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1세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하고 바울의 복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야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새로운 관점, 니오 퍼스펙티브, 새로운 어떤 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신신학,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새 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내가 이제 새로 알았다. 다시 알았다. 깨달았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이지 이 전통, 트레디션을 무시하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그래요. 복음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보는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서 깨닫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히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 없이 계시가 된 거란 말이죠. 몰랐던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이지 새로운 복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새로 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원복음의 이 가지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게 불의란 말이죠. 불의. 복음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는 것은 그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의 바탕이 되는 진리를 떠남으로써, 그렇죠? 사실은 진리가 모든 지식, 이 복음이지, 이 여기로부터 떠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지혜에 있어서는 탁월한 것처럼 이미 복음을 떠난 상태에서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만이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그들은 결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건 불의고 그게 곧 죽음이지.
죽음이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여하는 버려운 자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려움을 당한 자다. 이 얀네와 얌브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했을 때 거기 바로 편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지.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이 이걸 쓸 때보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어떻게 유명했어요?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얀네와 암브레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의 뱀이 이들의 뱀을 잡아먹죠. 내 말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지팡이를 손에 그러니까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막대기고 이 얀네와 암브레가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겠지. 그걸 살아있는 뱀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술수예요. 아론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이 얀네와 얌브레는 사탄의 능력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분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악의 화신으로 유명한 거겠지. 이제 단테의 그 괴테 파우스트도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에게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이제 파우스트라는 그 참 착한 사람이 악마의 화신이 되는 것처럼 이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탄의 화신으로 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거의 189페이지 가운데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미신적인 주문을 마치 참된 기도의 리듬과 운율로 유정하면서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운율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 아무렇지 않게 밋밋하게 기도하나요? 국어책 읽듯이 마치 국어책 읽듯이 여기에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나요?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가짜 기도하는 그 언어 단어에 기름칠을 빠다칠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불샤옵나이다. 이렇게 운율을 하잖아요. 운율.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유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근데 이 얀네와 얌브레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음브레사스파사라 브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론은 그냥 툭 던진 것뿐이에요. 근데 뭐 아론이 거기다 무슨 뭐 주술을 하고 무슨 막 이상한 막 하고 방언을 하고 뱀을 만든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주술을 막 마치 무슨 자기한테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주술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충분히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쏟아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가정에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마치 이 얀네와 얌레 같은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심지어 대중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오늘 이 식사를 대접한 이 집사님에게 뭐 건강을 주시고 사업을 성공해 주시고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기겁을 하게 만들고. 그게 기도냐 말이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면, 마치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게 되면 복음이 참 천하죠. 비천하게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보기 좋고 마치 뭐가 얻어질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190회 넘어갑시다.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디모데가 잘 알죠. 항상 디모데, 다는 아니지만 늘 루스드라 때부터 이렇게 바울을 알았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191페이지 두 번 가운데 조금 아래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다른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건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인가요? 이건 실천적인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언젠가는 기록이 돼서, 말하자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이것도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지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거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거, 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미 바울이 얘기했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여기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게 들은 바. 바울이 하는 말도 구약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이렇게 암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어쩌면 좀 뭐랄까요, 내용을 보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얀네와 얀브레도 그 이상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뿐이 되는 거지. 교회뿐, 교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꾼처럼 교회뿐이 돼서 교회만 가면 온 세상이야. 그냥 다 내 세상이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 주방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아. 교회만 가면 완전히 내 세상이야.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만 가면 불 다 꺼지고 눈 감고도 어느 구석까지도 다 구석구석 다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세리가 성전들에 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저 예배에 묵묵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거기에 구원을 약속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지, 교회만 오면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온갖 할 건 자기가 혼자 그냥 다 휘짓고 다니고, 교회는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 나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잘났나 하는 무슨 각주장처럼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92페이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결국은 이런 과정, 이런 쭉 개성과 헌신, 질서, 노력, 충성, 투쟁, 이런 것은 결국은 어디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성장인 것이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인 것처럼 교회도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여기저기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걸 가르쳐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마땅한 거지. 욕 먹어도 싸지. 하지 말라는 짓 좀 하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런 걸로 무슨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안에 무슨 칩이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자석 같은 무슨 기운이 있어가지고 동전을 붙이면 달라붙는데요. 말이 돼요 그게? 그걸 교인들 사이에 카톡교 막 번지고 퍼뜨리고 있어. 그게 교회가 욕을 먹어도 싸지. 그런 걸 가르쳐서 핍박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된 교회의 고통은 어디서 나와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을 때. 자,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오늘 공부를 이제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아는 사람. 아까 우리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이 두 기둥이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라 한다면, 두 개의 기둥이라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게 뭐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기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시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지. 그치? 강조. 결국은 기록되었고 영감된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늘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닌 거지.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고 아니지. 결국은 192페이지 제일 아래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의해 신자들은 온전케 되어 흠 없는 사람이 되며, 우리는 흠투성이고 악에 물드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의해서 우리 흠이 다 덮어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알맞게 갖추어지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구한 모든 과업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준비하게 하는 데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특히 이 성경을 주심에 있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
왜냐하면 성경만이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믿음을 낳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무슨 이 집안에 무슨 뭘 쏟아부어 주시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고통의 때는 뭐라고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게 말세의 특징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실 때 말씀 없이 성령께서 단독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 없이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치고 칼로 몸을 긁어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성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은 내가 40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지. 그러는 사람이 기도할 때 엉뚱한 소리 하겠어요? 마술 부르듯이 수술궁둥들이 무슨 방당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마술 부르듯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참된 계승,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죠. 성경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도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 나올 때 그리스도 자신이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서 그리스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밤새고 100번을 읽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열심히 읽어야지. 물론 열심히 읽지만 바르게 제대로. 늘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리사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 하고 우리가 목회서신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2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이제 목회서신 하는 걸로 이번 학기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힘차게 배워서 듣고 깨닫고 또 이것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그 소망을 늘 가지면서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